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세상은 포도원이다. 포도원이라는 말은 일터라는 뜻입니다. 그 포도원 농장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이 바로 우리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이 세상은 일터인데 일터에서 일하는 우리를 말씀하고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주로 믿고 주님의 보혈피로 씻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고 천국 시민 된 우리들은 주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주님이 힘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주님이 은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된 자들이다. 나라에도 일꾼되고 또 여러분 사회도 일꾼되지만 더불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일꾼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인생이 다 일꾼이지만 그 중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요, 복음의 일꾼이요, 또 천국의 일꾼이고 신령한 일꾼이다. 우리는 맡은 바 내 몫을 충실하게 다하지만 교회에서도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된 바울도 골로새 1장 23절에 보시면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또 25절에 보시면 교회의 일꾼이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끊임없이 자신을 일꾼이라고 소개하는데, 일꾼이 뭐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책임을 맡은 자요. 또 그 책임은 교회와 그리스도와 형제를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595장 찬송을 부르실 터인데, 내가 맡은 본분은 주님을 높이고 묻 형제의 구원을 위해 힘쓰고 또 이 세상에서 섬기는 일꾼이 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잠시도 잊지 말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됨에 대한 감격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고난을 당할 때도 있지만 보람 있고 칭찬과 상급 있고 면류관이 있으니 이걸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들은 또 많은 일꾼들을 우리 어깨 위에 세워서 우리가 세상을 다 살고 주님 앞에 간 다음에도 우리 후 세대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연속성 있게 지속성 있게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꾼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꾼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서 이 사명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 감격이 있어야 여러분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감격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즐거이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여러분 봉급을 줍니까? 수당을 줍니까? 일당을 줍니까? 평생에 헌금 바치면서 교회 일을 하는데 이게 여러분 감격이 없이 어찌 되겠어요? 감격이 없이 여러분이 하루 종일 일하고 일당 약속했으면 일당 안 받으면 여러분 그냥 돌아가겠어요? 주급을 약속했는데 열심히 한 주간 일하고 돈 안 주면 여러분 그냥 여러분 알았습니다 하겠어요? 한 달 월급을 받기로 했는데 한 달 내내 일하고 봉급 안 주면 여러분 참고 있겠어요? 1년 연급을 하기로 하고 연봉을 받기로 해놓고 1년 내 수고했는데 여러분 품삯 안 주면 참고 견디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즐거이 헌신하는 겁니다. 세상의 일과 달리 봉급이 없어도 급료가 없어도 이미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는 세상의 일을 매일 하지만 교회 일은 매일 못 나와도 시간 나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를 피 흘려 죽으셔서 나를 위해서 주님이 희생하신
이 사랑을 감사해서 주님 앞에 일하고 섬긴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즐거이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시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여러분 영아가 다급해서 10달을 엄마 뱃속에서 채우지 못하고 미리 나온다 생각해 보셔요. 요즘에 그 유명한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이 아이는 6달 반 만에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미숙아가 돼서 어머니가 부모가 버려서 여러분 이 고모와 고모부 손에 커서 세계적인, 지금 이 어린 소년이 세계적인 성악가 가수가 되고 찬양 사역자가 됐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표현할 때 칠삭동이 팔삭동이라고 부르는 것은 공부를 잘해서 월반을 하거나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는 4년 대학을 2년 반에 졸업했다. 이런 거는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지만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엄마가 뱃속에 10달을 품고 있으면 그때 참고 있다가 10달 만에 나와야 되는데 미리 여러분 미숙아가 출산을 하게 되면 인큐베이터 생활이 요청이 되고 또 비용도 여러분 지급해야 되고 그 생명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을 미숙하다, 나는 칠삭동이다, 나는 팔삭동이다, 거기에서 지나지 않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한 절 더 나가보시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사도 중에 가장 꼴찌 제자고 말석의 제자고 정말 나는 뒤처진 제자다. 이게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자신이 지금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한 발짝 더 뒤로 물러서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의 내심 고백은 천하에 못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따라 내게 직분을 주시고 일꾼을 삼으셨으니 백골난망하고 이제 그 은혜의 분골 쇄신해서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겠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깨달아서 자신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드높이는 이 사도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여러분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 감격이 너무 크고 죽어도 좋습니다. 죽을 때까지 내 인생을 다 바치겠습니다. 이런 감격이 사도에게 있습니다. 자신을 칠삭동이나 팔삭동이나 미숙아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로, 성도 중에 지극히 적은 자로 여러분 고백하는 이 고백, 이게 이제 절정에 이르는 것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가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이다. 여러분 7명이 범죄를 했을 때 그 7명 가운데 주동자가 누구냐? 우두머리가 누구냐? 다른 사람들이 감옥소에 3년씩 살면 주동자는 5년 살고 7년 살고 15년 사는 게 여러분 주동자예요. 바울은 이 앞서야 될 좋은 모습은 자기를 뒤로 미루고, 그리고 이 죄 같은 거, 정말 부끄러운 수치 같은 거는 자기를 앞세워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이다, 나는 죄인 중에 주동자 죄인이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할 수 없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천국 백성이 될 수도 없는 부족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감히 옆에서 여러분 구경도 못할 이 부족한 사람을 일꾼으로 삼으셨으니 이 은혜에 감사해서 바울이 여러분 교회사에 보면 63살이 되도록 결혼도 못하고 집도 절도 없이 가정 하나 없이 평생을 굶고 춥고 헐벗고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위방인의 위험, 바다의 위험, 맹수의 위험, 이걸 다 당해낸 것은 구원의 감격, 나를 일꾼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교회가 허락하면 주님이 주신 줄로 믿고 이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고 즐거이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여러분 권사의 직분, 이 세상의 장관보다도 더 부족하지 않는 집사님의 직분, 이 귀한 직분들을 여러분 헌신짝처럼 헐값에 매도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감격한 일꾼이 크게 헌신하는 법입니다. 크게 감격한 일꾼이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감격이 없는 일꾼은 참된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천하고 못난 나를 부르셔서 교사라니요, 찬양대 대원이라니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집사가 되다니요, 내가 전도사가 되다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973년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72년 10월 달에 목사 후보생 고시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덩달아서 전도사가 돼서 교회 가서 여러분 교육 전도사를 하는데, 그로부터서 지금 올해까지 42년이 지났는데 처음에 교회 가니까 3만 원씩 사례비를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만 원 주시고 7만 원 주고, 저는 이 시간에 고백하고 싶은 게 42년 동안 단 한 번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나중에 강도사 되고 목사 되면 봉급도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일만 하는 것만도 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물질을 여러 번 생각하지 않고, 저는 군대 가기 직전에 6개월 동안 교회에서 준 사례비를 전액을 다 바치고, 교회 가서 이 군대 가서 내가 너무 고문관이 될 것이 뻔한 것 같은데 구보도 잘못하고 또 여러분 훈련도 잘못 받고 유격장에 가도 어디 가서도 잘못할 것 같은데 군종이 나갔으면 군목을 못 가고 여러분 군종을 가기를 원했지만 군대 가서 이 의무병과에서 근무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정말 한 번도 저는 사례비 좀 많이 받았으면, 금년에 이렇게 교회 확장과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이 1년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걸 다 수령하지 않고 드리기로 했지 않습니까?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6월이 됐는데 8년만 잘 참으면 내년 1월이 오겠네요. 저는 마음속에 내년 1월을 추워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면 그대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렵겠지만 할 수 있다면 은퇴할 때까지 저는 이 물질에 그렇게 여러분 매이지 않고 싶습니다. 우리는 감격해서 구원받은 기쁨에 일해야지, 즐거이 헌신해야지.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들을 보면 더더욱 그래요. 여러분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즐거이 주의 일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 성직자들이 심심히 반성하고 회개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규모면은 뭐 적은 교회지만 그래도 그렇게 적지는 않는데,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적은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다 그랜저 타고 뭐 여러분 뭐 무슨 그 비싼 차들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 보면은 반성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 목사들이 지금 너무나 여러분 기름기가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역을 할 때 사꾼은 되지 말아야 되는데, 설령 사꾼이 되더라도 값이라도 하고 이 품삯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사역을 해야 되고, 마칠 때까지 절대로 우리는 물질을 바라보고 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구원받은 이 감격에 헌신하는, 죽기까지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깨달아지는 은혜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일꾼 된 거 감격하셔요. 내가 구원받은 거 즐겁게 생각하셔요. 절대로 우리는 돈이면 돈, 까짓것 지가 돈이지, 권력이면 권력, 까짓것 지가 권력이지, 우리는 물질 앞에 굽히지 않고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힘들기도 하고, 또 여러분 남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외롭기도 하고, 물질이 들 때도 있고, 땀도 나고 눈물도 나고 피도 날 때도 있어요.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 일에 대한 보상이 다 지금은 없어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의의 면류관도, 기쁨의 면류관도, 자랑의 면류관도, 생명의 면류관도, 영광의 면류관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주님이 기다리시잖아요. 이 지상에서는 조금 여러분 우리가 고생 좀 더하고, 좀 여러분 우리가 좀 참고 인내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 그 4층에 보십시오. 이 한증막 같은 이 4층 건물에서 여기 와가지고 5년 동안 제가 그 피지땀을 다 흘리며, 여름에 땀 좀 흘려야 겨울에 추울 때 좀 생각하고, 작년에 아마 자녀들이 이 생일 기념으로 에어컨을 달아주었는데 하루 정도 틀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벌써 더위가 왔잖아요. 이 그냥 에어컨만 보고 있으면 고맙지, 저거 꼭 틀어야 마시겠어요? 에어컨 하나를 틀면은 선풍기 50대를 돌리는 것 같다는데, 좀 우리는 인내하고 참고 전략하고 아껴서 선한 일에 힘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조금 힘들다고 중단하고, 조금 여러분 어렵다고 시험 들고, 하나님의 일하다가 조금 여러분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토라지고 이래서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일할 때는 힘든 법이에요.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장대를 맞지 않는다 했습니다. 열매를 맺고 있으니 장대를 맞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셔요. 언제 사도 바울이 봉급 보고 일했습니까? 언제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도들이 세상을 보고 일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견디면 보람도 있고 기쁨도 있고 주님의 위로도 있고 상급도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는 자신 있게 역설합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하나님의 종은 이렇게 고생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일하는데, 사도 바울이 당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라. 내 걱정 말아라. 시험 들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에게 내가 영광인 줄 알아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오히려 나처럼 너희도 잘 참아 견디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상급을 주시리라. 이런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이 땅에서 다 누리지 못하고 다 여러분 보상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주님이 은총 베푸실 줄로 믿고, 그걸 떠나서라도 먼저 구원받은 거 감격해서 주님이 나를 일꾼 삼으신 거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도의 모습을 본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세상에서 영광을 받는 일꾼이 아니올시다. 여러 가지 고난받고 환난당하고 아픔 겪는 일꾼들입니다. 때로는 수고에 대한 대가가 당장은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거나 땀 흘림에 대한 보상이나 격려나 칭찬이 그때마다 없기가 일쑤입니다. 그리고 아무 상급이나 사례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돌아오는 것은 비난과 반대와 오해와 회방일 때도 많지만, 그래도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노래하는 것처럼 배가 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시에 영생복락 얻으려면 이 길밖에 없다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을 참고 견디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보람이 있는 걸까요? 왜 낙심해서는 안 될까요? 왜 앞으로도 이런 고난을 이겨야 될까요? 우리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현재 우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은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런 헌신과 충성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세상에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세상에서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세상에서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좋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기다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내가 줄 상이 있어서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들 가끔씩 이렇게 사석에서 대화하다 보면 들어보면 이 시온 찬양대 여러분 찬양 한 곡을 소화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주일날 또 아침에 준비하고 오후에도 준비하지만 이 찬양을 수시로 생활 속에서 요즘에는 너무 유튜브가 좋아가지고 영상을 다 다운받아서 시간만 나면 이 곡을 자기의 파트에 맞추어서 나는 테너니 테너에 맞추고 나는 소프라노니 소프라노에 맞추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저도 형제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은 아이들은 자라날 때 내복이 무릎이 다 여러분 구멍이 크게 굴같이 나 있는데도 그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사람과 부딪혀 살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뛰어넘고 그걸 극복하고 그걸 이겨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일꾼이지. 조금만 가랑비 와도 젖고 조금만 바람 불어도 흔들리고 조금만 여러분 고난이 와도 여러분 구석에 처박히고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올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여성을 여러분이 들어보셨지요? 그는 신앙 여성이었는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일생은 보람의 생활이었다. 내 일생은 하나님께서 한 평범한 여자를 들어 써주시는 은총의 일생이었다. 오직 하나님이 다 하셨다. 물론 나도 일은 했지만 순종한 것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내 일생의 보람이요 기쁨이었다.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서는 고난을 참고 견디고 하나님 앞에서 이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사람들 때문에 이 역사는 굴러간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일함에 있어서 부름받은 감격, 이 일할 때 닥쳐오는 어려움도 견디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은 다른 사람을 많이 육성하고 다른 사람들을 성장케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적으로 연속성 있게 나가도록 하는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아무리 충성된 일꾼이라도 그가 없으면 모든 일이 중단되고 정지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때그때의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고 그가 여러분 이제 사용이 다 되면 또 다른 일꾼을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현재 일꾼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새 일꾼을 육성시키고 양성시키고 창성케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충성하다가 가면은 나라는 이제 더 이상 약속의 땅에 못 갈 것 같지요? 그래도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모습을 보셔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훌륭하게 사역하고 바로 엘리사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셔요. 다윗이 열심히 성군이 되고 또다시 그 아들을 임금으로 세우는 모습을 보셔요. 바울이 열심히 일하고 디모데가 또 그 사역을 맡는 모습을 보셔요. 예수님께서 가시면 제자들은 다 흩어질 줄 알았지만 충성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다가 남은 일을 다 맡아내서 일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지금까지 배운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 신영균 목사님, 강다리 목사님, 김충기 목사님,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지금 이제 그 후에 사역받은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요. 우리가 지금 주일학교에서 중고등부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보셔요. 저게 이 장난꾸러기가, 저게 저 조무래기가, 이렇게 말씀꾸러기가 언제 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 부름받아 천국에 가서 보면 이 아이들이 헌신자가 되고 충성자가 돼서 우리의 교회, 우리의 민족을 어깨에 짊어지고 정말 힘있게 사역에 나갈 줄 믿습니다. 교회는 연속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어요. 지금은 세월이 좀 지났지만 여의도 교회 그 조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 저 교회는 허물어질 거다. 저렇게 일 잘하는 분이 없을 거다. 물론 요즘에 말도 많이 듣고 욕도 많이 먹지만 얼마나 그분이 많이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임 이영훈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때 제가 아마 이 목사님이 동문이라서 만나서 들어보니까 자기가 와가지고 새로 등록한 신자가 그때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9만 명이 넘었다 그래요. 하나님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가 가도, 사람은 가도, 역사는 흘러도, 교과서는 바뀌어도, 동서남북이 변해도 하나님은 또 다른 일꾼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양육훈련 있으면 양육훈련, 멘토링 있으면 멘토링, 제자훈련 있으면 제자훈련, 우리는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부지런히 배워서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일꾼들은 육성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여러분 이치예요. 그리고 국가 대계를 위해서 수많은 후진 양성, 인재 양성이 필요한 것처럼 교회는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이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이 사람들이 훌륭하게 양육을 받아서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들이 이 엄청난 일들을 감당해내야 되기 때문에 즐거이 우리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도 이 아이들은 그 길을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 미래를 위해서, 건강한 교회 장래를 위해서 수많은 평신도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멘토링 교육이 필요합니다. 전 교우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군사가 되는 게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다시 여러분 제자 교육, 멘토링 교육을 우리가 힘차게 출발하는 마당에 우리는 용기 100배에서 내가 맡은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가르치는 것은 2번 배우는 것인데 가르치면서 더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처처 곳곳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사를 하시고 강사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 2000년 동안 이렇게 교회는 은혜롭게 유지하고 지금까지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과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상상 밖에 넘치는 큰 일을 수많은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의 수레바퀴는 멈춤이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교육 시즌을 정말 땀을 흘리고 휴가를 반납하고 주님의 자녀들을 양성하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교회는 일꾼을 세워야 되고 교회는 일꾼을 양성해야 됩니다. 엘리사를 양육해낸 엘리야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주의 거룩한 일꾼들이여 힘내서 이 일을 위해서 진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다다른 후에도 훈련된 이들이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키고 또한 그들이 우리의 증조손, 고조손 4대, 5대, 6대, 10대 이르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양성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건실하게 서가야 하고 우리나라와 민족은 더 좋은 나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아 일꾼됨을 감격하고 일하다 보면 힘든 일이 있어도 견디고
버티고 이기시고, 또 우리는 나 혼자 신앙만 간수하는 데 급급하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